감사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부부싸움 하신 분 없으시죠? 제가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보면 압니다. 부부싸움 하면요, 부부가 같이 안 앉아 있어. 지금 가만 봅시다. 부부싸움 하면 얼굴이 안 좋아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아요. 삐졌어요. 근데 남편이 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은 잠이 많아요, 아침에. 그래서 회사를 갈 때 항상 아내가 깨워서 출근을 시키는데, 황혜진 성도님, 황진희 성도님, 혹시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침에 깨워줘야 일어납니까? 깨워줘야 일어나는데, 이거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잠들기 전에 메모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여보, 7시에 날 좀 깨워주세요. 그리고 아내 머리맡에다가 메모지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봐서 시계를 보니까요, 8시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메모지를 혹시 아내가 못 봤나 싶어서 획 돌아봤더니 메모지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불화는 나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모든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미국 이곳저곳을 다녔는데요, 못 가본 것이 있습니다. 동부 쪽은 멀어서 못 갔어요.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제가 주로 이제 서부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동부까지는 시차가 날 정도로 땅이 큽니다. 그런데 동부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 혹시 동부에 가고 싶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곳을 참 가보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돌면서 가장 보면서 입을 쫙 벌렸던 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겪었던 것은 라스베가스가 아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요, 사막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대단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 자연의 신비에 입을 쫙 벌렸어요. 근데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나이아가라인데요.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 그래요. 하루는 나이아가라에 한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쇠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묘기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 나이아가라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관중들이요, 굉장히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쇠줄을 타고 나이아가라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중들이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이 블론딘이 회중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데 혹시 어린아이를 태우고도 내가 이것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막 그랬어요. 당신이 아이를 태우고도 충분히 지금 보니까 할 수 있을까라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말합니다. 여기에 7세 이하 어린이를 한 사람 내 등에다가 업고 내가 건널 것인데 아이를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환호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태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아이를 내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블론딘의 가능성에 대한 동의로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적인 절대적인 신뢰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차이, 제가 오늘은요 언어적 국어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풀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언어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과 확신, 이걸 국어사전에 찾으면요, 믿음은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동의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될 것,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볼 때. 확신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굳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은 분명 다르죠? 이 믿음은 국어적으로 볼 때 믿음은요, 뭐 하는 겁니까? 가능성에 대한 동의이지만 확신은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뭐예요? 믿기도 하고 확신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습관대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오늘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확신은 다른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언어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에게 소원을 바라면 주시기에 안달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확신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느냐 확신하냐?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가능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뭐 할 때 고기를 잡는데요, 그날따라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허탕을 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그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끔 모르십니까? 저는 가끔요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저는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꼭 어디 가면서 나를 잘 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분의 얼굴은 아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반대 사람은요 다니면서 뭐랍니까? 아, 나 그 사람 잘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릴 적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직업이 뭔지는 압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부의 전문직인 자기에게 조언을 합니다. 훈수를 떠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베드로가요 갈까 말까 하다가 신비함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보려고 배를 띄워서 다시 그물을 씻다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겨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사실 어부의 경험으로는 그 시간대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거기에 뭐한 겁니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라고 표현하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베드로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바로 동생과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다 챙겨서 나와서 바로 그 고기를 나누는데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물 이제 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요구는요, 믿음입니까? 확신입니까? 확신을 요구합니다. 왜요? 뭘 보고요? 믿음은요, 가능성을 보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할 일 다 하면서 여유 있을 때 따라가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너 어부 일을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러니까 극단적 보수 측에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내게 있는 모든 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말이 아니야. 뭔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랍니다. 이걸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면서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뭘 보고 알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어부의 일을 그만뒀지만 가정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그 일을 예수님께 말해서 고치자고 집에 가잖아요. 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은요, 그 뒤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선교 말년에는 아내와 함께 선교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집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장의 역할도 버리고 전부를 다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이 내 삶의 목적이자 비전이자 많이 잡아서 그저 이렇게 내만 잘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비전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너의 뭐요?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자. 여러분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 확신이 없으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너 이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자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가능성을 보고 적당히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처도 있고 자식도 등등 뭐 이런 것이 있으니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내가 주를 따를 때 이거 우선순위 할 수 없고 내가 적당한 시간에 내가 당신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가 뭐 하지는 못한다. 확신하지 못하니 적당한 시간에 내가 따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가능성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가능성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 확신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들의 소원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고 소수의 사람들이 소원을 이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뭐요? 가능성에 대한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뢰의 확신의 믿음이요, 그들 가운데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설 때 여러분 어떻게 나섰습니까? 나서서 주님 앞에 거절당하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거절하고 막 이럽니다. 죄인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막 빈찬 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나아갔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못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그 비참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냔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소원과 인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재물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이 늘 허전합니다. 돈이 많은데 많은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좋은 것을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리장이었죠. 세무서 서장이요, 저를 만나려고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간 상황을 만약 연상해 보십시오. 저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말이죠. 그때 당시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은 사람들, 많은 회중들이 주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회중 가운데는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중으로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랍비라고 봤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소위 말하면 선지자, 탁월한 지식인, 맹자, 공자 같은 사람 말이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박식한 사람이구나.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회중이었습니다. 청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해결한 사람은요,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내가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가능성을 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애들도 아니고 무슨 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 신뢰가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열문둥병자의 사건을 비롯해서 귀신 들린 자, 많은 갖가지의 질병과 영적으로 눌린 자,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가졌던 이 모든 사람들의,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요?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냥 가능성,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신뢰의 절대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여기 앉아있고, 그래도 내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고,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좀 더 세련된 인생을 살고, 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전에 망미동에 살 때, 부산에 말이죠, 그때 저희 집을 한번, 살던 집을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수가 와서 집을 막 고치는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분의 답변이 참 걸작해요. 내가 그전에도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다녀봤는데 그 어떻게 가셨으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 갔는데 참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인생에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은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세미나 정도입니다. 그냥 인생에 들어서 득이 될 만한, 내 지식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에 좀 넉넉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분에게 지금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앞서 제가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이 말은 바꾸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조금 전까지 아멘. 예수 믿습니까? 구원? 아멘. 천국, 바로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좀. 이게 바로 믿음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걸 파고들면 확신입니다. 분명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뭐예요? 확신하여서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동의를 얘기합니다. 가능성, 그럴 수 있지. 예수 믿으면 그래, 좀 더 되겠지. 이건 여러분 믿음이지만 동의 수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요, 이런 동의의 가능성의 믿음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건 회중으로 써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인생도 바꾸고요, 여러분들의 소원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포기하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면서 기도를 중단합니까? 그것은요, 오늘 말대로입니다. 좁으시다가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 믿음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느냐?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천국 갑니까? 아멘.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자 뭐합니까?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것은 가능성인가? 가능성. 그럴 수 있겠다. 가능성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론딘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때 사람들 환호하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등에 한번 엎혀보겠습니까? 조용합니다. 믿긴 믿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당신을 신뢰할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레슬링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슬링 기도 말이 좀 우습습니다. 보면 이 레슬링 기도를 한 사람은요,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가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도요, 뭐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깍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는 거.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왜? 반드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닌 확신. 가능성에서 벌써 손났어요. 힘듦을 벌써 손났지. 근데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이루는 가장 원하는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자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가 자식을 갖기를 원했는데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가능성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확신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할 때 술 취한 자처럼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으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정상처럼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뭐란 거예요? 저기 미쳐도, 요즘 말로 뭐라면 저기 미쳐도 네, 그것까지는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말 같습니다. 그는요, 사람이 볼 때 제대로 된 사람이야. 기도하는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향해서 울며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술이 안 채웠어야 저럴 수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참 멋진 사람 같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수요 기도회나 어떤 기도의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금 전까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건 또 왜 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건 금식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크기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비전의 크기는 내가 본 만큼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어디까지 봤어요? 나라와 민족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 비전의 그릇이 간장종지 어디까지?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인생만, 이 간장종지잖아요. 밥그릇은 어디까지겠어요? 가족까지인 거죠. 응? 좀 크게 항아리는 어디까지입니까? 교회. 응?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믿음의 그릇이 바다요, 나라와 민족을 품습니다. 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면 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한 이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내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무슨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겠노? 내 기도가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왜요? 목숨 거는 기도를 이 다니엘은 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확신.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아닌, 가능성의 동의의 기도는 역사가 없지만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도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축복을 거머쥐었고, 여러분 한나는요, 무자였으나 분명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목숨 거는 기도가요, 그 민족을 구했어요. 확신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는 확신의 기도가 아니라 동의, 가능성에 대한 기도인 거죠. 이것은 역사가 없어요. 신앙도 여러분들의 소원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넘는 절대적인 신뢰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아요. 저는 성소에 가는 길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성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 무너진 세대의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초대교회로 회복할 어떠한 사명을 준 교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의인이 안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졌으나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나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성소가 이곳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시대를 다시금 깨우고, 무너지는 교회들을 깨우고 갱신할 교회로서의 역할을 맡았음을 여러분들이 동의하느냐 확신하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됨됨이와 가는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동의하면요, 가다가 힘들면 떠나는 거예요. 성소에 떠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여의부에 없나?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똑같지만,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역할은 다 다릅니다. 성소는요, 나는 정말 누차 말하지만 개척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계획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 확신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보지만 이 확신의 길을 절대 주님은 초라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거다, 이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이 믿음은 가능성에 대한 동의가 아닌 뭐요? 확신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능성에 대한 동의로 끝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한 사람은 회중으로 끝납니다. 주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인생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이 끊임없이 있는 교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교회가 성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가능성의 동의를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베드로처럼 확신하는 신앙인으로서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시금 깨우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